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와 이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함께 알아볼 건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11조, 이것이 문제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종교꾼들에 대한 예수님의 5번째 저주 또는 심판이죠. 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자, 11조나 헌금에 관련해서 11에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과 또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의 차이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11조나 이 헌금에 대해서 이 종교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또 전하고 있고, 또 반대로 10부터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자, 10에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기뻐서 헌금하는 것이지 어떤 대가성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헌금을 한다는 것은 돈이나 물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누는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과 맹신조들은요, 헌금을 하면 이 땅에서도 몇 배로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 천국에서도 큰 상급이 있을 것이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것이고,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이고, 승진하고 성공할 것을 기대하는 자들인 거예요. 또한 이들은요, 헌금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와 교회 임원들에게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교회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게 되면 그 주부의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알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X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X는 누구만 알까요? 담임 목사도 당연히 알고, 또 교회 임직원도 알게 되어 있어요. 또 굉장히 많이 그런 헌금들은 그 임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입소문으로 퍼져가지고 또 널리 또 알게 됩니다. 근데 만일 목사나 교인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11조나 헌금을 했다면 자신의 뜻대로 안 될 때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교인들은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런 분쟁을 통해서 다니던 교회를 떠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동안 헌금했던 모든 금액을 달라고 막 떼를 쓰거나, 그래도 안 되면 재판에 소송을 한 사례도 많이 있어요. 자, 이들은 모두요, 종교꾼들과 맹신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1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현재 한국 교회의 11조에 대한 논쟁이 매우 뜨거워요. 어떤 걸 뜨거우냐면 두 가지 가지고, 한 가지는 현재도 11조를 해야 한다 라는 의견과, 또 하나는 11조는 이미 율법과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 라는 논쟁을 둘러싸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자, 현재 한국 교회의 11조에 관련해서 두 가지의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11조를 적극 주장하는 옹호론자가 있고요. 옹호론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 폐했기 때문에 11조도 폐해졌다는 폐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라고 다시 한번? 11조 옹호론, 또 하나는 11조 폐기론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모두 왜 잘못된 내용일까요? 자, 무엇이 잘못됐는지 성경에서 함께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11조 옹호론은 어떤 거냐면 주로 번영주의자와 성공주의자, 또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어요. 특히 11조는요, 종교꾼들에게 설교의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철저한 11조는 물질적 축복을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고, 또 축복의 씨앗과 같아서 11조를 심어 놓으라 그래요. 11조를 심어서 풍요의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꾼들은요, 11조를 잘하면 반드시 큰 축복을 받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단골로 인용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예화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라는 그 주인공, 바로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도 나와 있어요. 자, 누구 이야기요? 록펠러. 가장 미국 현재도 대대손 부자, 아주 거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록펠러가 어려서부터 11조를 철저히 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것처럼 교인들도 11조를 잘하면 성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록펠러는 11조를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신자가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을 볼 때 그는요, 록펠러는 인면수심의 인간이에요. 인면수심이 뭔지 아시죠? 그것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으로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거나 행동이 흉악하고 음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불법 거래와 불법적인 노조 탄압과 문어발식 기업 확장과 상대 경쟁사 죽이기, 또 임금 착취, 주가 조작 등등 온갖 불법을 서슴없이 행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는 집단살인을 자행한 사람인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913년 콜로라도주 자신의 소유의 탄광에서 광부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했어요. 근데 이때 노동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고용한 무장한 그 깡패들을 투입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부들의 천막촌을 막 불을 지르고 기관총을 난사해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50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노동운동사의 가장 참혹한 노동 탄압으로 기록될 정도로 매우 참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꾼들은요, 록펠러가 이런 악덕 재벌임감을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11조 축복 사례로 인용하면서 11조를 잘하면 큰 축복을 받는다라고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11조에 관련된 또 하나의 잘못된 주장이 뭐라 했죠? 11조 폐기론이잖아요. 요즘에 11조가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폐기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들은 다음과 주장합니다. 11조는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11조도 율법과 함께 성취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11조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었다라고 또 얘기하고 이제는 율법이 성취되었으므로 11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는요. 모세의 율법 이전에 존재해왔고 또 율법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있기 400년 전에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성경에서의 첫 번째 11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은 어떤 건지 한번 성경을 볼게요. 자, 창세기 14장 20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11조에 관련 내용인데 이 아브라함이 여러 나라, 여러 왕을 쳐부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왕들을 다 쳐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여러 왕들을 다 제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 대적들을, 아까 대적들이에요. 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7장 1절에 나와요.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쭉 나와요. 여러분, 의의 왕이나 평강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얻은 것이 뭐냐면 여러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얻은 걸 뭐라 그러죠? 전리품의 11조를 이 예수님께 바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도요,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해요.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이에요. 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면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그죠? 땡땡땡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온 것인데 이스라엘만 국한된 제도가 아니라 여러 족장들이 이 제도를 사용했어요. 즉 11조는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소출의 10분의 1을 바치는 그런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이나 과일이나 짐승 모든 것의 어떤 10분의 1을 바치는 규정인데 그 기원은 이스라엘의 율법이 아니라 족장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부터 내려온 11조를 모세의 율법으로 법제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어떻게 법제화되냐면 레위기 10장 20절에 30절에 이렇게 법제화되었어요. 율법에. 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중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 드린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또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씹을지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첨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항상 배울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11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율법으로 제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11조는요, 세 가지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데 뭐냐면 자신의 소유가 아까 말한 자신의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얼마든지 모든 게 주님 것입니다. 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진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11조를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어디에 사용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또 레인의 분깃, 또 레인의 목, 레인은 그때 당시에 땅을 분배 안 해줬어요. 오로지 제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성막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 지파의 어떤 그 11조 낸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레인의 분깃, 몫이라고 불러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의 봉급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 운영을 하기 위해서 11조가 법제가 된 거예요. 어때요? 따라서 11조는 옹호론도 아니고 또 폐기론도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11조가 될까요? 예,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1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므로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셈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더 짚어봅시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화가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잘 보세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 그죠? 이 사람들은 뭘 한단 말이에요? 11조를 철저히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철저히 하냐면 이 박하는 향료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회향은 어떤 식물들을 말하고 근체는 씨앗이야. 그러니까 씨앗조차도 다 세워서 10분의 1을 딱 나누는 것처럼 11조는 철저히 드린다 이 뜻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뒤에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에 이걸 정신하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마음이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데 뭐라 그랬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 이걸 직역하면 무슨 말이죠? 11조도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11조예요. 11조도 마땅히 행하여야 하고 다른 것들이 뭐죠?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냥 확실하게 종집을 찍어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종적인 말씀은 11조도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 믿음이죠.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뭐 아가페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이 몇 가지죠? 네, 그 쭉 나열하면 15가지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성품, 또 율법의 정신, 아까 율법의 마음, 또 더 좁게 말하면 지금 현재 11조의 계명, 정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이 들어가야라고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꾼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껍데기인 형태만 추구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죠. 즉 십계명의 정신, 율법의 정신, 이런 변화가 아니라면 어떤 율법적 행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항상 껍데기만, 즉 형태만 집중하고 주목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자, 강령이란 말이 뭐예요? 예, 모든 기분 방침이고 핵심이고 정신이고 마음이란 말이에요. 결론이란 결론. 그래서 이걸 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뭐 사랑하면 인간적인 어떤 사랑도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을 15가지로 분류하면 뭡니까? 그렇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뭐 악한 거 생각, 이거 15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내면의 변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굉장히 많아요. 뜯어보면 총 613가지예요. 그 중에서 하라는 계명은 248개 조항이고 또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 많죠? 그러나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의 정신이 있어요. 그죠? 뭐라고 그랬죠? 율법 정신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죠. 아까 말한 그렇죠. 네. 긍휼, 그 다음에 믿음, 정의, 이거 전부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외식이고 불법이고 결국 종교꾼들이고 맹신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율법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들은 그 정신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 하냐면 구약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인애가 뭐냐면 아까 사랑과 자비예요. 예수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삶 속에서 증명된, 그거 진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모든 율법의 목적은 사랑인데 예를 들면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십계명을 지키는 것, 뭐 11조를 내는 것 등등 이 모든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따라서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두 가지의 그 쟁점 뭐였죠? 현재도 11조를 해야 한다. 또 11조는 율법과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논쟁은 여러분 할 필요 없는 거죠. 이런 논쟁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정신, 그죠?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뭐 정의와 뭐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 정신을 담고 있는 형태만, 즉 껍데기만 중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하라는 그 율법에서 정신은 무엇이고 껍데기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제가 화면을 만들어 왔어요. 짜잔. 자, 그래서 자, 이 말씀 보고요. 여러분, 이것도가 뭐고 저것도 뭔지는 아시죠? 뭐죠? 이것도가 박하와 11조. 저것은 뭐죠? 그렇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 뭐 예수님의 성품을 막 여러 가지 뭐 다 포함된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것이 껍데기, 어떤 게 알맹이죠? 이것이 껍데기. 그렇죠. 이것이 껍데기고 밑에 있는 것이 알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종교꾼들은 뭘 중요시했다고? 이거. 그렇죠. 형태와 껍데기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중요시한다고요? 그렇죠. 예, 11조 정신, 저것도를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예전에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알아봤잖아요. 적용시킬 수 있어요. 자, 볼까요, 한번? 자, 창세기 4장 5절에 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어요. 자,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하나는 형태와 껍데기고 또 하나는 영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진짜 예배, 알맹이란 말이에요. 뭐가 알맹이고 뭐가 껍데기죠? 예?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렇죠. 그의 제물. 그 제물은 뭡니까? 뭐 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고 종교 행위 여러 가지. 예, 뭐 헌금도 되고 그죠? 열심히 뭐 교회 나가는 거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아벨과 가인 자신이 삶 속에서 드리는 진짜 예배, 그 영적인 예배, 그죠?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진짜란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내가 아무리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종교 행위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그죠? 삶 속에서
그쵸?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벨이 드린 예배는 이 세대를 분받지 않았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먼저 자신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벨 자신을 먼저 받으신 것이고 이어서 그가 드리는 제물, 즉 예물, 뭐 기도, 구제, 헌신, 봉사, 찬양, 헌금 다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본받고 취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요. 그러니까 가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삶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곡식으로 제사를 하는 종교적 행위만 한 거예요. 즉 형태와 껍데기만 화려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런 가인 자신을 받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11조를 드리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11조의 내용, 즉 정신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11조가 그릇이고 그릇에 담긴 정신과 마음이 뭐랍니까?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릇이 없어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릇에 담긴 내용과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11조가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또 하나의 유혹이고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1조를 안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또 내야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폐기했다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옛날에 이런 그 목회자 다녔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11조 폐기가 맞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유혹과 미혹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를 통해서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이 빠진 11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종교꾼들은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이라는 알맹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11조 자체만을 강조했고 의무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오직 형태만 중시해서 어떻게 하면 11조를 정확하게 하는지 그 사례들을 일일이 법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대한 11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 씨앗까지 다 이렇게 나누어서 11조를 드렸을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이 종교꾼들은 이렇게 11조의 형태를 만들고 자신들이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 당시에 맹신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들에게 11조와 헌물과 예물을 바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바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백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바쳐진 11조와 헌물과 예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종교꾼들은요 부와 호화호식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 많은 목회자들이 헌금과 축복을 동일시하며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헌금을 드려야 복을 받는다. 야곱처럼 별미 헌금을 드려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긴 하는데 그 외에 또 별미 또 해야 돼. 다양하게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11조를 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목회자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등등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요 탐욕이 생기면 정말 비극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든 성도들의 주머니를 갈취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뭐 이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을 잘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축복해 주셔서 부유해 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11조라는 형태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요 11조를 철저히 지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버리면 아까 말씀대로 삶에서는 엉망으로 살아. 그러면 그것이 율법주의고 종교꾼들인데 하나님과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다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라는 형태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식물의 씨까지도 10분의 1을 나눠서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꾼들은 이 백성들로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작은 씨앗조차도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리다니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이렇게 이제 인정과 칭찬과 존경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했어요. 이 종교꾼들이. 자, 여러분 이런 형태는 오늘날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이런 것을 목회자들이 막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주보에 이름이 기록돼야 한대요. 다 기록해요. 또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목사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목회자가. 그러면 뭐라고 이제 하냐면 성도들한테 내가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밤새도록 매일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경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면 그걸 보고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종인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듣고 어떤 교인 하나가 대박 터졌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와 정말이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대박 터진 이는 불교인도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다 나와요. 안 믿는 사람도 나와 안 나와요? 다 나오면 되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나오면요 몇 배로 막 그냥 강조하고 막 튀겨가지고 뻥 튀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11조의 세 가지 정신 아까 뭐죠? 정의, 긍휼, 믿음, 신뢰함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더 깊이 세부적으로 알아봅시다. 이 첫 번째 정의는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인데 특별히 돈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 자신은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구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써 주님 저는요 돈과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구별되는 삶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의를 행하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두 번째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에요. 구약에서 11조는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로 사용되죠. 하나는 레인의 목 분기시고 또 하나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웃을 향한 긍휼의 사역에 동참하는 걸 말해요. 내가 11조 함으로 가난한 자한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역자들한테 돌아가기도 하고 또는 교회 운영하는 데 돌아간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은요.
구약시대만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교회 헌금을 3가지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저도 이 깨어있는 교회에도 성경 말씀대로 이 3가지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믿음, 신실함.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신실함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 나를 입히시고 먹이셔요? 하나님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돈과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11조라는 헌금은요, 3가지. 정의는 뭐라고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삶. 또 긍휼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신실함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 이 3가지의 마음과 정신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 뭐예요? 11조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 이런 거죠. 만약에 이 3가지 마음이 없다면, 즉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11조를 철저히 할지라도 율법주의이고 그 다음에 종교꾼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는 자들의 율법 행위와 종교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고 결국 멸망당할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냐면, 자, 너희들은 율법을 준수하기 전에, 즉 뭐요? 종교 행위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11조나 구제나 봉사나 헌금이나 섬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하기 전에 가서 먼저 뭐라고요? 긍휼의 성품부터 배우고 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으로 맺는 예수님의 성품이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위선이고 외식이고 하나님과 거래와 흥정하는 것이고 또 더 나가서는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은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고 또 왜 하나님은 11조를 하라고 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드리면서 정의로운 사람, 이 정의죠, 그죠? 그 다음에 남을 동정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11조는 외식이며 위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뭘로 시작합니까?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1조를 먼저 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라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성품을 닮아가는, 즉 증명된 삶을 먼저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고 드리는 11조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고 또 삶이 빠져 있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교인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가정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그 교인이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없다면 차라리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역과 많은 예배와 찬양보다도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삶 속에서 증명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애, 자비, 긍휼, 이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풍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올바른 11조, 그리고 올바른 뭡니까? 헌금이나 봉사나 구제나 금식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고 역겨워하시고 견딜 수 없는 것은 외식이고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녀나 세리 같은 죄인들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한테 진노하셨어요? 당시에 가장 금식도 철저히 하고 기도도 가장 많이 하고 구제도 가장 많이 하고 말씀 연구가 자기 직업이야. 네, 이런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과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인이요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나 섬김과 헌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막 섭섭하고 막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또한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서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정말 그거는 불쌍한 자예요. 맹신도이고 종교꾼들이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예, 이와 같이 어떤 대가성, 영어로 하면 뭐죠? give and take 정신 이런 걸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사, 종교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1조라는 율법 속에 정의와 규율과 신선함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정신을 담고 그런 걸 또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어때요? 따라서 11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 논쟁. 그리고 또 세금을 뭐 빼고 순수익에서 내느냐 아니면 전체 수익에서 내느냐 등등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그리고 꼭 11조를 뭐 내야 하느냐 뭐 10의 2조를 내야 하느냐 얼마를 내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이든 헌물이든 자신의 형편에 맞게 그 정신을 담아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서 9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 마음 가지고 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서 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요 중요 앞에 부분 각각의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죠? 그냥 내는 거예요. 얼마 액수도 뭐 꼭 11조, 12조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그냥 마음에 정했어.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거야.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또 인색하지 않고 억지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내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1조라는 헌금의 형태와 껍질을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 이 없는가 있는가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헌금 형태를 보면요. 성경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요. 헌금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봉투가 각각 다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10가지 되려나? 5가지요? 예, 괜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도요. 어때요? 각각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금 봉투에다가 이름을 기록하는 것도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고요. 또 그 이름을 주부에 올려 그것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림으로써 어때요? 시기심도 나고 또 교만과 자랑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각각의 많은 폐해가 있어요. 또 헌금 봉투에다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것도 맞아 안 맞아요?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형태는요. 11조와 헌금의 정신을 해치고 있고 조장하고 있고 또 다른 길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무당이나 타 종교에서 헌금을 바치면 축복과 성공과 출세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그렇죠? 교회에서도 종교꾼들은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고 맹신도들은요 이런 것들을 열광해요. 좋아해요. 또 싫어하지 않는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뭐라 하냐면 사람들을 보는 데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고 그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헌금도 저는 똑같다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기 때문에 누가 헌금했는지 누가 안 했는지 저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11조는요. 축복의 씨앗이나 마중물이 아닌 거예요. 11조를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안 들었다고 저주를 내신 것도 아닌 거예요. 본 말씀에 마태복음 23장에 24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있죠, 그죠? 예,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헌금에, 그러니까 11조에 관련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끝으로. 어떤 의미죠? 예.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기 쉬운 일에는 생색을 내며 자랑하지만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질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쉬운 일이 뭐고 어려운 일이 뭐죠? 쉬운 일은요, 아까 말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쉬운 거란 말이에요. 네, 속일 수도 있고. 그잖아요. 예를 들면 소출이 쌀이 만약에 100가마 나왔어. 그 10가마 나왔다고 누가 아느냐고. 이 백성들은 다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쉬운 거는 생색을 내며 자랑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 뭡니까? 아까 말한 정의와 긍휼과 신실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내 자신도 알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이루면서 11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의미를 다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친백성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도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헌금과 11조에 관련해서. 예,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과 맹신들은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또는 11조 헌금을 하든지 간에 그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들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 매우 투철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하든지 그죠? 그에 대해서 대가성, 뭐 어떤 기대감이나 보상 심리를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거래와 흥정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질병이 치유받기 위해서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믿음의 11장의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망스럽거나 억울하거나 소sob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열매를 밖으로 맺는 게 아니라 어디로 맺어요? 안으로 맺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구제나 헌금할 때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만 나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11조 헌금에 관련해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의 길로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과 맹신도들의 길을 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와 헌금을 기쁘게 드리는 11서 11장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